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부부가 피차 복종하는 것이고 아내가 교회를 그리스도를 섬기며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남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이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전에 한 결혼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입니다. 남성들이 여자에게 반하는 것에는 뇌에서 분비되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이 페닐에틸아민은요, 사람을 몽롱하게 만들고 온통 사랑에 집중하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호르몬이 평생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어봤자 6개월 정도만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푹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은 길어야 6달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6달이 지나면 또 어떨까요? 또 다른 매력적인 상대가 나타나게 되면 사랑의 대상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 분비를 사랑으로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페닐에틸아민이 분비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만나다가는 평생 동안 끝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끊임없이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악한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악한 모습에서 떠나서 거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말씀은 남편에게 한 아내를 주신 목적을 잘 설명하는데 말라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여자는 그릇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른 남자를 닮기 위해서는 그 남자를 비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는 다르다고 합니다. 남자의 마음속에는 그릇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여자를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자들의 정욕이며 욕심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두 여자를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방법은 한 여자만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성경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이 해야 하는 의무는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모범으로 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같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해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었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주셨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남편들은 아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되기 전까지는 조건 없이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까지라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이유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은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을 직역해 보면요, 말씀 안에서 물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물을 씻는 세례 형식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의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자가 세례를 받을 때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원문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긴 하지만 세례를 그냥 받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례를 베풀 때 그냥 사실 세례 문답 간단하게 하고 세례를 하고 막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또 세례 교육을 통해서 또 문답을 확실하게 하고 또 자신이 정확하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는지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이 확인된 경우에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말씀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만 세례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가 능력이 있습니까? 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세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복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 27절 상반절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두 번째로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은 바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헬러 원문은 그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주어가 강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일입니다.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또 쉽게 떠나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코로나 기간 어떻습니까? 코로나 기간 이 3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하반절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목적 세 번째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는 말은 영적인 결함이나 도덕적인 결함이 없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을 던져서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흠이 없고 순결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흠이 없고 순결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가 흠이 없고 결함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품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목적은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 세 번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깨끗하게 된 이유는 주님이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은요, 깨끗하고 거룩한 가정, 영광스러운 가정, 거룩하고 흠이 없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생명을 걸고 아내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던져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몸에 보기 싫은 모습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내버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간다든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든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어쨌든 자기 몸을 가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처럼 결혼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아내의 행복 없이 남편의 행복도 없는 것이고 아내의 만족 없이 남편의 만족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29절과 3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싼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숙하기를 기다리며 필요한 영양과 운동을 통해서 관리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아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가 완벽하고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녀를 더욱더 완벽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완벽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투성이지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중요한 의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 동시에 자신의 행복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 증거는 바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겠죠.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굳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무엇을 죽이면 되냐면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죽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의 삶 속에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게리 체프만은요, 사랑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이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우리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가 있는데, 인정하는 말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의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중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매일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랑의 언어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칭찬하는 말도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시고 함께 취미생활도 하시고 여행도 가보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요리도 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고 사랑을 담아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기도 해보십시오. 남편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유일한 동반자로 여기고 생명을 던져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신 여러분, 아내를 생명을 걸고 전심으로 사랑하셔서 영광스러운 가정,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남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결혼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에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먼저 부모를 떠나야 하고 그 다음에 아내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엄청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자란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여 하나가 되어 마음을 맞추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부부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오죽하면 남자 여자를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남녀 간에, 부부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 생각차가 있는 것, 성격 차이가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도 성향이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부부를 보고 닮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요, 심지어 둘이 다니기만 하면 어딜 가더라도 혹시 두 분이 남매냐라고 묻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처럼 다른데 어떻게 닮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큰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부부관계를 어떻게 비유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부부는 교회와 같이 정말로 아름다운 부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부부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과 예표가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부부의 모습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 부부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바로 성경, 복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한 아내만을 죽도록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과 아내도 어떨까요?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결혼은 결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시고 하나로 만들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결혼했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혼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시는 경우는 배우자의 외도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의 외모나 배우자의 성격 때문에 이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는요, 결혼하기 전에 꼼꼼히 따지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지 결혼 후에 따지고 또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결혼한 이후에는 자신이 결정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툼을 많이 하는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툼은 왜 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질투가 생기고 사랑하기에 요구가 많아지고 사랑하기에 기대감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 깨지지 않을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 하면 그릇 안 깨져요? 설거지를 안 하면 됩니다. 저도 설거지하다가 그릇 많이 깨먹었거든요. 근데 설거지를 안 하면 그릇 깨먹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즉 사랑하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이든 성격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죠. 성격 차이는요, 헤어져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싸우면 상대방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상대방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단점과 연약함을 내가 채워주기로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은 서로 섬기면서 서로를 향해 복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아내와 남편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서론과는 다르게 결론에서는 먼저 남편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이 리더십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데 그 지도력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내는요, 그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런 가정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하십시오. 결국 사랑입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다를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으로 잘 세워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